성령의 임재를 회복하는 5가지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명심해야 돼요. 주님은 바깥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주의 보혈로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임해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성도님 성도님 하는데 정확한 말은 이렇죠. 성전입니다. 성전님 성전님 이래야 돼요. 여러분은 다 주님의 거룩하신 신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무당은 어둠의 귀신을 모신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선하신 신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하며 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받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가. 이런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패는 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 그 사람이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내 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내 마음, 내 내면을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같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여기로 걸어오신다면 우리가 이 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겠어요? 뭐 대통령이 만약에 오신다면 얼마나 이 전을 아름답게 하겠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데 우리는 이 마음을 얼마나 아름답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래요. 성전을 가꾸지 않은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성전을 잘 가꾼 사람은 은혜와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았다 써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와 능력이 초점이었어요. 축복받고 능력받고 그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안에 초점이다 보니까 내면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너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모셨는데 너가 성전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은사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것이 제일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성전이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실 걸 명심하고 외형적인 것에 너무 초점 맞추지 말고 너의 내면을 초점을 맞춰라. 바리새인도 그래요. 외모는 깨끗하고 경건한데 내면은 더럽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도 성전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 성전의 예배가 활성화되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다윗의 왕국처럼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잘 살아요. 그러나 성전이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있을 이유가 없다.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에 장자로 불렀지만 너가 장자로 있을 이유가 없다. 12지파 중에 11지파를 하나님이 없애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타락과 성도 내면의 타락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성찬식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중심을 보는데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나와 동행했구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건물의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죠. 모퉁이 돌 위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모퉁이 돌을 세워주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처음 사랑에 뜨겁게 성전이 임하니까 뜨겁다가도 점점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의 기초를 딱 세우고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중보하며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주의 성전을 세우는 거.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이라도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 기쁨은 그겁니다. 한 성도가 변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변화됐어? 어디 교회 다녀? 그거 듣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뭐 부흥이나 헌금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자라서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지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흐르고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정과 공동체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 읽어봅시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여러 가지 은혜의 도구로 막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 읽고 목사님의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치워지고 모난 것들이 빠지고 이러면서 내 내면이 거룩한 성전으로 지워져 가는 거예요. 이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제가 장담하건대 1년만 해보시죠. 신앙생활 수십 년 한 사람보다 엄청나게 자라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읽어봅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어져 가고 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서. 구약에는 어떤 장소의 땅에다가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면 신약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성소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의 도전과 비전을 볼 줄 알아야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예전에 읽고서 거기에서 굉장히 큰 비전을 봐. 창조주가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고 악한 것밖에 없고 교만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도 내 안에 거하자. 그것이 영의 눈으로 읽어지니까 제가 비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물질, 축복, 능력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했던 내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전부가 되면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초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이걸 빨리 깨닫고 내면에 집중하는 사람은 나중됐어도 1년 사역했어도 100년 한 것처럼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항상 연약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주님의 임재, 프레젠스, 나타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당도 어둠의 귀신을 받으면 그 어둠의 역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눈 자체가 아주 무섭고 매섭고 그 마음 자체가 되게 어둡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저주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사랑의 마음들이 막 올라온다든지. 그래서 우리는 임재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임재의 정의. 나는 사라지고 성령님에 의해 감정, 생각, 의지가 예민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딱 임하시면 나의 지정의라는 게 탁 사라지고 하나님의 지정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고 하나님의 지식이 딱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면 임재가 들어오면 예언도 그냥 되는 것이고 영분별도 그냥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슨 하시려고자 하시는 그 뜻들도 분별이 잘 되는 것이죠.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막 무당같이 뭐 이렇게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여러분의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세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활동하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반응이 아니라 성령님이 갑자기 그냥 행하시는 거야. 막 전도를 하게 하고 싶다든지 이 사람한테 막 이런 말을 하고 싶다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누구랑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막 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어쩜 이렇게 저에 대해서 잘 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필요하신 대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나가면은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하려고 안 되죠. 성령님 임하면 사랑해요. 나는 미워. 그러나 성령님 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나는 음란을 못 이겨. 그러나 성령님 임하면 음란이 미워지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 임하면은 세상적인 것들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복음이란 성령님과 연합해서 나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늘 임재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종교적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 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이해가 가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성도가 열심히 올라다가 실수하고 연약함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걸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는 넘겨주세요. 임재가 임해야만이 성도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요.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충만하고 신앙생활이 재밌고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해요. 그래서 이 임재를 아는 사람은 종교적인 교회에 못 갑니다. 성령님과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교회, 그냥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설교하는 교회는 못 가요. 저도 그래도 웬만한 교회는 못 가요. 왜? 너무너무 왜?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피와 같이 운행하셔야 되는데 거기 가면은 숨이 막 막히는 것 같아. 그래서 임재를 아는 사람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어느 교회에 어느 인팅이 임하는가.
이게 없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요. 왜? 성령이 임재하여 기쁨과 생명과 헌신과 평안이 나오는데 임재가 떠나가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죠. 왜? 여러 가지 힘들죠. 많이 힘들죠. 몸도 힘들고 거리도 멀고 환경도 어렵고. 두 번째 임재의 중요성이 뭐냐면 임재가 임해야 개인과 교회, 가정에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하면 반절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나중에 여러분 저와 같이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성령 제자 훈련을 아직 못 받으셨죠. 기도하면서 방언하면서 그걸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면은요. 선교 나가도요. 성령님이 막 감동 주시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무슨 일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성령님의 임재 안에 사로잡히면요. 사역의 반절 이상이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왜? 성령이 앞서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인도자도 되시고 치유 사역자도 되시고 예언 사역자도 되시고 기름 부음의 사역자도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걸 그렇게 성령의 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며 임재하심이 나타나나? 그래서 정말 그분이 충만하면요. 집사님 올라오셔서 설교하시죠. 제가 듣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임재가 제일 충만해야 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려야 되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면 저도 받아야죠. 그런 분들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정이나 사람이나 감정이나 어떤 시스템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성령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따라가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삼아야 돼요. 세 번째는 임재가 임하면은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임재가 임하면은요. 네 번째로 자신이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는데 전혀 받으리 안 돼. 왜? 성령님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 얘기하듯이 들려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어둠의 역사라든가 혼적인 역사는요. 세상적인 것에 반응이 심하기 때문에 딱 들렸을 때 엄청 힘들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죽고 영의 사람이 딱 되니까 혼으로 얘기하는 것이 반응이 안 된다. 삶이 힘든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림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냐. 첫 번째는요. 주님의 임재를 초청해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이 강해져라. 네 마음과 영이 강해져서 성령의 전이 되어가라. 그러려면 첫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마음 안에 있도록 해라. 믿음으로 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치유도 받고 믿음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때 믿음으로 난 예수님 안에 힘들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 난 예수님 안에 담대합니다. 어둠이 임할 때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거 해보세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주님으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내 인생은 왜 맨날 설거지하는 인생이냐. 그러다가도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설거지하는 그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는 왜 하루 종일 일해야 되냐. 그러다가도 예수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예수 안에서 내 마음에 막 기쁨과 교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뭐 많이 해야 기쁩니까? 아니에요. 파티도 끝나면 허전한 것이고 맛있는 것도 몇 번 먹으면 질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여행한다고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행도요 하루 이틀이죠. 자꾸 가면은요 힘들어져요. 그거 언제 그거 다 처리하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요 임재를 구하는 사람. 저는 잘 때도 주님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계속 걸어가면서도 소파에 앉으면서도 주님 임재하세요 임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임재를 초청하고 잠을 자면 잠도 개운하게 자집니다. 왜?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니까. 꿈도 아주 개운하게 꺼집니다. 마음의 영적인 눌림이 딱 내려집니다. 잘 때도요 세상적인 거 고민하다가 어둠의 임재 가운데 막 가위 눌려가지고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막 영적으로 지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정말 여러분 잠도 평안하고 주님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비결이 축기 사역을 해야 돼요. 축기 사역. 어둠의 역사는요 우리의 주님의 임재를 방해함으로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의 임재가 사모하는 대로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성령 충만하고 다 능력의 사람 되죠. 그런데 이 영적 세계가 있으니 이 어둠의 영들이 하는 역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끊어버려요. 생명인과 은혜와 능력이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요 영적으로 메말라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역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해야 돼요. 자꾸. 제가 우리 아버지 모시고 어머니랑 같이 가정 예배를 딱 드리면은 희한하게 그 전까지 아버지 보면서 얘기도 나누고 딱 하다가도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하고 딱 드리잖아요. 찬송 한 2장 하면 아버지가 아울고 하면서 하품을 하면서 그냥 막 졸려가지고 정신이 없으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그 순간에 거기서 또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영적으로 상하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 막 눌러요.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은혜가 임할 때 누구도 잘 알죠? 미스터 사도 겁나게 잘 알아. 은혜가 임할 장소가 어디서 은혜가 임하고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놈들은요 회의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못 내려오도록 방해하자. 마음 상하게 만들자. 분주하게 하자. 그리고 예배 전에 이미 어둠의 영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벌써 어둠의 영들이 은혜가 올 줄 알고 이미 그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재가 잘 안 느껴져요. 영적 생활에 나쁜 흐름이 막 들어와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은혜가 또 오지 못하도록 하려고 분위기를 다운시키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고 졸리게 하고 잡생각이 나게 하고 산만하게 하고 설교가 안 들리게 하고. 왜?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에게도 은혜를 받게끔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벌써 전도 대상자 할 때도 지혜롭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둠의 영들이 틈탑니다. 그래서 바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뭐 서운하게 만들고 뭔 일로 그 사람 교회 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그 꼭 좀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일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역사들을 미리 알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배후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에요. 저는 예전에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는 져주고 사람한테는 내가 무시를 당해도 내가 마귀 너한테만은 지지 않으리라. 내가 마귀 네 속셈만은 지지 않으리라. 왜? 너무 열받을 것 같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마귀에 내가 종이 됐다는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3분의 1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다 점잖고 바르게 사는 것 같아도 어둠의 영들이 결국은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주의 성전 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한 걸 방해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너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나 너는 주의 성전이 되면 안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안 돼. 그것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착하다고 마귀와 싸워 이기나요? 세상에서 선하다고 어둠의 영들을 싸우기면 하나님 나라 세우나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씻듯 여러분 자신을 주의 보혈로 또한 어둠의 영들을 축사하고 청소하시고 가정을 청소하시고 자녀를 청소하시면서 영적으로 전도사 대상자를 청소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보호막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호막이 돼줘야 돼요. 교회 오라고 얘기해놓고서는 기도를 안 해주잖아요. 그분은 오고 싶어도 애를 써도 못 가는 거예요. 저도 전도 많이 해봤지만 올라가면 뭐 일이 올라가면 바빠. 올라가면 뭐가 일이 꼬여. 왜? 옛날에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요 주일 학생들 전도하는데 선생님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 전사님 가서 떡볶이 전도 얘기만 하면요 다 애들이 안 온대요. 할머니랑 어디 가야 된대요. 어디 놀러 가야 된대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 기도합시다. 모여가지고 막 계속 방언하면서 막 기도했더니 떡볶이 전도 당일날에 전사님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못 온다고 하는 애들이 다 왔어요. 바쁘다고 한 애들이 다 왔어요. 왜? 결국은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자녀를 위해서도 축사해주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도 축사해주고 이 공간을 위해서도 축사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며 주님의 임재를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임재는 개인에게도 흐르지만 이 공간에게도 임재가 흐르는 겁니다. 교회하고요 뭐 룸사롱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임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흐르도록 이 거룩한 임재가 막히지 않도록 이 공간에 대해서 어둠 영들을 축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 흐르는 영들이 있는 거예요. 왜 괜히 거기만 가면 짜증이 나고 왜 괜히 거기만 가면 힘들고 왜 거기만 가면 그래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사창가 이런 데 가면요 그냥 음란해지게 돼 있어요. 왜? 음란한 영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성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도 하지만 여러분의 공간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사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피로 덮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는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보혈의 보호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혈로 덮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구 대문에 있죠. 안방과 작은 방과 화장실과 거실과 출입문과 복도와 덮습니다. 해야 돼요. 왜? 우리 가정에 예전부터 죄를 지었던 역사가 있었고 어떤 죄의 흐름들이 있고 그러지 않아도 공격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면 우리 학교에 그 우리 아이 반을 죄에 보혈로 덮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요? 내가 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힘이 딸리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축사도 하고 보혈로도 덮는데요. 힘든 것들은요. 방언을 세게 해줘야 됩니다. 왜? 잔챙이들은 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하면 툭툭 나가요. 그러나 이게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심령으로 들어오고 어떤 상처로 딱 들어오고 또한 조상으로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세단 말이에요. 센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잘 축사를 안 나가요. 방언기도를 세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제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금광을 캐는 것이다 라는 비유를 가졌어요. 금광을 발견하기 위해서 흙을 제거하고 돌을 치우고 바위를 부시듯이 계속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돌이 치워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금을 발견하듯이 주님의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면 자기에게 굉장한 덕이 많이 세워져요. 자기 자신의 성전이 막 세워져요. 왜? 성령님이 우리 영적으로 필요한 기도를 다 시켜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모를 때도 많아요. 그러나 방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내 영이 지금 어디에 눌려있고 어디에 상처가 있고 어디가 힘든 걸 잘 알고 그거를 기도를 막 시키면서 돌멩이들은 막 깨시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해보십시오. 방언이 임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처음 권면이 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축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영의 통로가 열립니다. 어제 토요일 여기 와서 막 기도하는데 한 1시간 넘어가면서 막 하니까 이 양쪽 어깨가 막 무거웠던 것들이 딱 풀어지면서 딱 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어깨가 가변하지.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에나 이런 것들이 어둠형들이 이렇게 묻어나서 머리가 막 혼미하고 어깨가 막 무겁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은혜가 내려오는 걸 머리와 어깨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 시원해지고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개운해지고 성령님의 임재가 다시 예민해져요.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눌려있는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임재가 안 내려오고 어둠의 흐름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돼 있어요. 왜? 어둠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니까. 그걸 방언으로 막 세게 하면서 우리가 처리하게 낼 때 성령의 흐름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의 좋은 역사를, 좋은 열매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정해놓고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방언 기도는 따로 하셔야 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발견하고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뭐 해졌다? 깨끗해졌다.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기 뒤에 말씀 기도 노트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적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겸손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툭툭 하고 나갑니다. 그 예전에 제가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읽으면서 우와 이게 영적인 말씀이구나. 그냥 회개가 아니라 이게 어둠의 영들이 틈타는 통로였구나. 이거를 회개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말씀을 잘 알수록 세밀하게 어둠의 역사를 탁 끊어버리고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요. 그러면 성전이 깨끗해지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셔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늘 노크하면서 성전은 뭐죠? 주님 만나는 게 성전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은 뭐죠? 여러분을 무장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결정적인 건 뭐 하려고? 성전에서 주님 만나려고. 뭘로?
예배로, 뭘로? 말씀으로 주님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성전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교제가 있어야 성전이지. 맨날 축사하고 보일러 덮고 쫓아내기만 잔뜩 하고 주님과 교제가 없으면 그 성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는 장소는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지려면 교제를 해야 되고 우리의 목적은 주님 자체를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쓰는데 여러분 5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5가지 질문 우리 그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5가지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 저기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말씀을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읽으면요. 사람도 대충 얘기하면 상대방이 무슨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는데도 대충 읽으면 은혜가 될까요? 마귀는 대충 읽고 빨리빨리 뭐 하라고 방해해요. 산만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교제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새벽에 하면 좋아요. 왜? 할 일이 있을 때 하게 되면 할 일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고 이 생각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여러분 주님과 교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세밀하게 성경 딱 읽고 어디에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여러분 은혜도요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고 소화가 돼야 내 영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회개하거나 겸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먼저 나를 비우고 주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회개와 겸손을 찾아야 돼요. 나를 비우고. 우리 딸이 비밀인데 어제 이거를 한 걸 제가 딱 봐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 예언이가 그걸 보니까 시편 139편 거기 내가 앉아서도 너를 알고 내가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느니라. 시편 139편 2절 3절 그 내용이 딱 눈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얘기하는 이대로 해라. 그래서 네가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서 교제가 열려라. 그랬더니 예언이가 거기다가 썼어요.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짜증내지 않게. 저도 그 나이 때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었는데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2번째 우리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속성, 약속, 능력은 무엇인가? 예언이가 그걸 딱 읽더니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니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하나님이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3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예언이가 하나님한테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조그만 게 뭔 무거운 짐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냥 맡기고 싶은가 봐요. 무거운 짐을 맡깁니다. 4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간청할 것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예언이 그래요. 나쁜 일이나 생각이나 보는 것에서 좋은 것만 보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우리 5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선포. 다윗도요 맨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이미 승리하실 주님을 믿고 선포할 때 이 안에 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언이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을 맺는데요. 이러한 5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할 게 뭐냐면은 늘 생각할게. 주님의 임재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중심으로 살지 말고요. 주의 임재 중심으로 살. 기도 응답도요. 주의 임재가 충만할 때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혼이 가득 찰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임재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지금 임재가 나타나느냐를 늘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성경 읽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가? 임재가 안 느껴지면
전 그래요. 예배드리고 예배인도하고 찬양인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저번 주보다 덜 나타나면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뭐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요, 주님은 영적으로 눌려서 그렇다. 또는 너가 교만해서 그렇다. 네가 불순종해서 그렇다. 네가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랬군요. 내가 교만했군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주님의 임재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7가지 주기도문 있죠? 그거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임재가 어디 부분에서 막혔는가 딱 보이면서 그걸 딱 풀어보십시오. 그럼 다시 임재가 회복합니다. 여러분, 임재 중심으로 사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피를 구하고 예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재에 머물면서 늘 임재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래 보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